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를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에 들어오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지각이 주님을 알고 받아들이는데 성숙하게 형성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으로 형성되게 하옵소서. 삶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성숙한 영혼으로 형성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허기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갈증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무감각이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소극성이 주님의 능력으로, 적극성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감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고 작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날개짓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 훈련하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먹을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공급받아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사업과 일터, 직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처가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펼쳐질 때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처가 오늘도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흥왕과 기쁨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없어서 안 될 훌륭한 인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직장 속에서도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사하시는 분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거래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만족감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물건들이 배달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하나하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진정한 만족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체험을 받아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속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며 마무리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셔서 식구들이 집에 돌아올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즐거운 교제가 나누는 천국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공부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학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출타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이 감사한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영혼 속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받고 채움받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인간은 소망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망의 유무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소망의 여부에 따라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반대말은 해결이나 평탄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진 세계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소망 넘치는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잘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끔찍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통, 고통, 아픔, 죽음, 다양한 고난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 말 로마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산 몰수나 인권유린이나 생명을 죽이는 것은 기본이고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다 놓고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마치 동물을 사육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육하면서 때 되면 굶주린 맹수에게
밥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온몸이 찢기면서 고통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산채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도 하루에 수십 명씩 반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앙인들은 모든 고난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유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었는지 오늘 요한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에게 그들과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질곡이 가득하고 오염된 세상과 구별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일 고난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대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누구나 언젠가 죽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전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훗날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와 생명을 주시겠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벅찬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난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저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궁금증의 핵심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을 현실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체념이다.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을 바라는 무모한 기대다. 이렇게 폄하하고 비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체념이나 무모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반드시 훗날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흑인 영가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그 노래에 담아서 고백한 것이 흑인 영가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 영가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매우 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흑인 영가 가사가 대부분 심판, 면류관, 장차 입게 될 거룩한 옷, 천국, 이러한 내용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노래는 흑인들이 자기 권리를 찾고 인권을 보호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체념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차라리 흑인들이 명분 있는 정치 활동을 해야 진짜 소망이 생기고 현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과 전혀 다른 평가와 분석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노래를 통해서 소멸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단단한 소망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에 당시 흑인들이 육체적으로는 몹시 고통스럽고 핍박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흑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비록 겉으로는 괴롭힐 수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 영적으로는 흑인들을 전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차지하는 역할, 세계사 속에서 흑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민족들과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흑인들이 없으면 인류사의 역사도 많은 부분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신앙인들이 사자 울타리에 던져져서 구경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죽는 일은 없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핍박받고 평생 종살이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여전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삶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짓누르고 지치고 낙담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신앙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한번 지나간 것 뿐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고난 후에 얻게 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것을 그림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듯이 부활은 오직 십자가가 있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고 조롱하며 최악의 절망이라고 외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다시 고난 속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낮출수록 십자가는 우리를 높이 일으키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충나게 만들지라도 이전보다 십자가는 더욱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오는 우울이나 절망감이 육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뇌 속에서 문제가 생겼고 마음이 잘못되었기에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으면 된다라고, 그리고 일정 기간 치료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치고 야단치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진짜 문제는 소망의 유무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무너지만 잘 돼도 소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고난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한 번도 고난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내일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그리고 고난 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저희 영혼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소망 속에 살게 하소서, 소망 가운데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셨듯이 저희들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설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심에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단단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